신학자인 마커스 보그 교수가 쓴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바로 그날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되는 두 개의 행진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행진은 예루살렘 성의 서쪽문 욥바 문을 통해 들어오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군사 행진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순례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이 폭동을 짓밟기 위해 빌라도는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거대한 말들의 말굽소리, 또 위협적인 창칼과 갑옷, 또 땅을 울리는 로마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힘과 이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무력으로 짓누르고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제국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시각 예루살렘 성의 반대쪽인 동쪽,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향하는 동문을 통해 또 하나의 행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성이었습니다. 로마 총독과 군사의 화려한 서쪽 행진과는 비교되는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진은 훈련된 군사도 없고 번쩍이는 무기도 전혀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 사람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의 행진과도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동문의 행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빌라도의 화려한 성문 행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초라한 동문 행진이 큰 대조를 이루면서 입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면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맞으러 나갑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 이 독립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보자면 백성들의 이 환호와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환호성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투영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2세기 유대인의 영웅 마카비가 시리아의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흔들며 환호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력을 통한 정치적 독립과 군사적 승리를 소망하며 이 상징하는 깃발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이렇게 열광한 이유를 18절에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표적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무리들은 서쪽 문으로 들어온 빌라도의 로마 군대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저 엄청난 기적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떡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아주 강력한 제2의 마카비, 정치적인 혁명, 영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마음보다는 어찌 보면 빌라도의 힘을 이길 더 큰 세상의 힘을 달라는 간절한 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군중들의 간절한 기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빌라도처럼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쟁용 군마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말을 타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고, 나귀를 타겠다는 것은 평화를 선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리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할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탐욕스러운 기대를 나귀 새끼라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부수어 버리셨다. 주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평화를 주실 고난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합니다. 빌라도가 들어온 서문은 남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억압의 문이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동문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시려는 희생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의 화려한 힘을 취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왕이셨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모든 화려함을 거부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너무나 힘없고 나약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갈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폭도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영적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나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서문을 향해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신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도 수많은 무리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화려한 군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사명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겸손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신 진정한 왕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히, 그렇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